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그 어원은 숫자 50이에요. 아까 날짜 얘기했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날을 지키고 그 날을 기념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부활을 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보았고 예수님이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셨던 모습과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오늘 예배가 저 혼자 드리는 예배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네? 잘 안 들려요. 살아나셔서 좋았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40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400년도 같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약간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내가 알던 스승님 맞는데 이 스승님 뭐지? 이 선생님 뭐지? 이런 능력이 있으셨나? 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와, 이런 분이야말로 좋은 선생님이시다. 이 선생님만 끝까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고에 대한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그 제자들 눈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네 그러다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풍선 잃어버려 본 적 있죠? 풍선 이렇게 들고 다가 막 좋아서 막 이러다가 탁 놓쳐가지고 풍선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막 그 끝까지 쳐다보다가 나중에 하늘인지 구름인지 풍선인지 모르면서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 있죠?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 또 성령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의 인격성.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인간의 고유한 행동, 생각, 감정의 패턴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옆에 보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의 패턴이 일정해요.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행동, 생각, 감정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체성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꼭 누구 닮았어?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격을 하나님과 결합된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결합된 존재. 그리고 인격을 가리켜서 내적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표현할 때 나의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나의 인격, 내 내적인 존재, 그리고 내 본질,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어떤 그 인격적 특징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말을 하는데도 막 웃어줘요.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인격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인격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지만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물들은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물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AI가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합니다. 심지어 대화도 돼요.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럼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뭘 도와줄까?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순식간에 도와줍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 있거든요. 그런 수행평가들을 AI가 다 도와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AI는 인격이 없습니다. 막 AI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 정말 나의 큰 도움이 된다.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힘 또는 능력으로 이해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 배워요. 비인칭 주어입니다. 인칭이 없어요. 인칭은 인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인칭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it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비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비인격적이신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시작.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에서요. 일을 잘 못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행동으로 그 일이 빌미가 되면 막 그 사람을 모욕합니다. 너 이거밖에 못해? 너 뭐야? 야, 우리 집 강아지도 너보단 잘하겠다. 인격을 모함하고 그 인격을 막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사실 하나로도 하나님을 풍성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보여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비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뭐 말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 다 기억하면 그 학생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성령님이 옆에서 그거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모를 것 같이 생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어떻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그린이 30살 때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네. 아멘하기 급급한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다른 말로 생각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나게 하다. 이거를 휘포민네스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되는 의미가 딱 하나의 의미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불현듯 기억에서 팍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좋은 것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나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교회에 담을 넘어가다가 담이 무너졌어요. 심하게 다쳤습니다. 둘이서 넘어갔거든요, 원래.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울길래 난 걔가 많이 다치는 줄 알았는데 걔는 하나도 안 다쳤고 저만. 그래서 목사님 왼쪽 다리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교회 담 무너진 것도 참 그거 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다리 다친 것만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다칠 때마다 뭐가 가장 무서웠냐면 엄마가 제일 무서웠어요. 다리가 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한테 안 들켜야 돼요. 근데 다리에서 막 장난 아니게 다쳤는데 엄마한테 안 들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엄마는 막 이렇게 저를 보고 다쳤는데 저 등짝을 스매싱을 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게 기억에 나요, 안 나요? 다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적인 사건들은 더 기억에 잘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고요.
초대교회 사역에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증거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따라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교회 성도였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속인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한테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컵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바보야, 메롱. 그럼 컵이 저한테 반응? 그런 거 없어요. 비인격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에 죽었다면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따지면 진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가 남편이었고 삽비라가 여자 이름이에요. 아내예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너도 죽어서 들려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이 서서 정류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이라는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주일날 같은 데도 특히 다니면 그거 있습니다. 서 있어요. 특히 교회에 나가시는 사람한테 막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증인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교단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무슨 뜻이냐면 끝이 다릅니다. 끝단자에 다를 이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계시는데도 없다고 모욕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방에 계셔. 엄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것처럼. 엄마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쁘겠죠. 아니, 엄마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나를 욕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모욕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내가 올바른지를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작.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평안. 인격적인 평안이 뭘까? 2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 또는 화평 또는 평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작게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평화로운 관계, 평안한 관계. 크게는 국가 간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여러분 인사가 얼마나 그 평화가 중요하면 인사에 평화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뭡니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안녕. 잘 주무셨어요? 잘 사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지내는지를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샬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평화를 막 소중히 여겨서 막 그렇게 했다. 지금 가장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인사로는 샬롬 하면서 막 폭탄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샬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평화의 메시아의 시대의 표시였어요. 샬롬 하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약에서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표시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오셨다는 표시라면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표시예요.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맨날 싸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싸우는 것 같으세요? 네. 내가 안 싸우면 다른 사람이라도 싸워야 되고, 그냥 뉴스 같은 데 보면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기자들이요, 안 싸울 때는 기사거리가 없고요, 싸우면 기사거리가 돼요. 웃기죠? 싸워야지 그 싸움을 부채질합니다. 좀 더 싸워봐. 뉴스에 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이 첫 황제가 됐을 때 평화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때부터 로마의 평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라는 뜻의 라틴어예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진행됐냐면 2세기까지 진행됐어요. 2세기. 그러면 거의 200년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이 있는 때까지였으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던 게 한 500년 되거든요. 로마 제국 500년 동안 이 팍스 로마나가 유지됐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황제가 가진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준다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한번 황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평화롭게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여기 한 로마 제국의 한 나라의 왕이 와서 황제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 좀 황제님 도와주셔야 되겠고 어떻게 저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 황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황제가 가진 무력의 힘으로 압제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지.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하라고 하고 거의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리고는 평화가 왔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화품이 나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러시지? 좀 안 가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왜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까 승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내가 보낸다는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10일 걸렸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는지 10일 걸리는 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당장 안 들어지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다 정하시는데 그 때를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10일 후에요. 10일. 아까 40일 동안 계셨고 10일 후 펜타코스트 50일 만에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샬롬 해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어쩌면 그 샬롬을 통해서 힘내라. 반드시 성령님 오신다. 기다리고 준비해라. 이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름 평화를 준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평화다, 저것이 평화다,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이 세상은 자판기와 같다. 너가 돈을 딱 넣는 순간 네가 원하는 거 탁 얻을 수 있어. 여러분, 돈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탁 넣으면 탁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그렇게 탁 갖고 가지면, 탁 넣고 가지면 그게 여러분 평화를 유지시켜 줄 것 같아요? 아, 내 마음에 평안하다. 아니, 이 세상에 더 이상 싸움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면 다툼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평화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를 알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성령 하나님은 시작.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과 증언의 삶,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새 계명 중요하고요. 실천하고 증언하고 진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신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 아니, 구약에 얘기했는데 이게 왜 새 언약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혹시 알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진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는 건 목사님 너무 싫어요. 목사님도 대충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막 배웠는데 주일날 월요일에 딱 갔는데 학교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되게 이 세상에 잘 안 맞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욕하면 가만히 참고 있어요? 나도 욕해야지. 안 그래요? 야, 삐삐삐 하면 나도 야, 삐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미사일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우리도 미사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도 미사일 더 날려줘야죠. 그럼 저쪽에서 더 날려주고 우리도 더 날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자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 증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법적인 표현이에요. 법적. 뭐냐면 증인 나오세요. 네, 본 것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면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먼저 욕했어요. 제가 나쁜 생각을 먼저 말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들은 대로 해야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가지셨다. 이걸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꼭 봐야지만 머리에 선명하게 남는 게 아니에요. 글은요 영상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뜻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냐고요? 사도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행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설명해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증인된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많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증인자가 될지 몰라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근데 딱 하나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 아는데 실제로는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증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대통령이 글을 읽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글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프롬프트라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쪽에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컴퓨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프롬프트라는 글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롬프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 무엇이 진짜인지. 인도하다 이 표현은요,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유목민들 또는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그 길을 간대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사막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있던 이쪽 산이 저쪽 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몰라요. 근데 유목민들은 그럼에도 알고 또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무엇보다 무엇이 진리인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생명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슬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씻어줄, 넌 괜찮네? 이러면 되게 웃긴 삶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어렸을 때 눈물 많이 흘리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남잖아요. 하도 꾸질꾸질하게 지내가지고 먼지 묻고 들어와가지고 눈물 흘리면 여기가 이렇게 눈물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워야 돼요. 물로 씻겨주듯이. 요즘 우리 학생들은 울 일이 없잖아요. 혹시 최근에 울어본 적 있어요? 네, 없지요. 네, 없어요. 울 일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인도하실 때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얘기했어요. 그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술 취한 가운데 차를 몰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 취하는 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했냐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문법적으로 표현한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릴 거고 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께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아 있잖아요. 자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마음 이게 되게 높잖아요. 그걸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발휘케 하시고 성령의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성령께 통제받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꼭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여 성령의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